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참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필요한 것을 넘어서 주인 자리에 올라설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한 건데요. 느헤미야 5장은 외부의 대적과 싸우던 귀한 공동체가 이번에는 안에서 터져나온 위기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성벽 공사에 매달리느라 평소보다 수입은 줄었는데 먹고 살아야 할 가족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찾아왔죠. 곡식이 없으니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 할 정도였는데, 결국 어떤 집은 아들, 딸까지 종으로 팔아 빚을 갚아야 할 만큼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을 이용해서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동족의 밭과 집, 자녀까지 장악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공동체의 귀족들과 민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다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땀과 눈물을 밟고 서서 자기 재산만 불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실제인 거죠. 당연히 성 안에는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되는 비극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돈 앞에서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습, 재산에 따라 교인을 등급을 정하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모습들 말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분노를 잠시 잠재우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세우고 공동체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을 힘껏 속량했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보다도 모순되고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짓밟게 된다는 것. 형제와 가족을 돈 버는 수단으로 삼고도 별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없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집 100분의 1 이자까지 모두 돌려주라고 촉구했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렇게 순순히 순종했을까요? 그저 느헤미야의 말이 세고 정치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삶이 말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후반부는 느헤미야의 개인 재정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유다 총독으로 세운 이후 12년 동안 그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금과 여러 혜택을 하나도 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고백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대로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다들 이렇게 살지 않나?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이 쥐어짜고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결국 사람을 잃고 공동체를 잃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의 곤경 위에 내 이익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말로 내 양심을 눌러버리지 않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어서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기쁘게 펴는 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벽이 무너진 시대보다 더 심하게 가치와 양심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탐욕과 비교의 마음, 형제의 아픔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맡기신 자리에서 권력과 재산과 재능을 나를 세우는 데가 아니라 무너진 이들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돈 때문에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돈 때문에 끊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현장이 돈이 주인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